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드리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기 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는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 22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 꼭 피시고 직접 읽으시면서 답을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1기 6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히브리서 7장 26절. 네, 1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인간을 대표하는 제사장입니다.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라. 제사장 직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역할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여러분 5장 1절부터 10절을 꼭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심으로 그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해 예수님의 삶은 그대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드리는 역할로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을 꼭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구절들에서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말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예수님도 구원이 필요했다라고 사용하는 것을 종종 들어보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지라도 부활하실 것에 대하여 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기 때문에 다시 얻을 능력이 없어서 구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담을 대신하여 아담의 죽음을 대신했는데 그 죽음은 둘째 사망입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거죠. 둘째 사망은 그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이 죽음을 당하시고 스스로 얻은 권세로 부활할지라도 대속이 되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것이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간구한 것인데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리는 기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또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말씀도요. 고난을 받기 전에는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흠도 티도 없이 온전한 분이십니다. 이 말은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한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말씀을 오해하여 걸려 넘어진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제사장직이 세워진 이유. 그리스도께서는 성전의 기초요 생명이셨다. 성전의 봉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을 표상했다. 제사장직은 그리스도의 중보의 성격과 그의 사업을 나타내기 위해 세워졌다. 희생 제도의 전체적인 계획은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구주께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였다. 여러 세대 동안 가리켜왔던 큰 사건이 완성되는 때에 이 제사들의 효험은 없어지게 될 것이었다. 시대소망 1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1월 31일 월요일 제목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여러분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과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멜기세덱은 누구이며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꼭 비교해서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이름과 직무는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이 시작한 날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부모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시작한 날이 없는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한 섭리요, 또 제사장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깊이 묵상하며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꼭 스스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멜기세덱은요, 아담의 후손인 사람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그가 살렘 왕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신비에 쌓여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욥도 그렇고요. 욥의 세 친구 엘리후 갑자기 이름이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는 이름이 또 사라졌죠. 그런데 멜기세덱에 관하여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에 관한 히브리서의 기록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부모도 생일도 사망일도 족보도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욥도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했기에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고레스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이 되었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사람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예수님의 일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과 같이 똑같은 메시아는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의 복음을 깨닫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에 관하여 기록한 말씀 이상의 해석을 할 이유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일찍
나타나신 상태라는 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해서요. 이런 것은 다 성경과 아무 상관없는 인간의 상상으로 만든 이야기일 뿐입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으로 증명도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이 이야기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대표자였던 멜기세덱.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당신의 증인을 두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한때 멜기세덱은 하늘의 진리와 하나님의 율법의 영속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표하는 자였다. 화해주석 창세기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온전한 제사장.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6절을 읽어보라. 율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않으시고 유다 지파 출신의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가리키는 제물로 드려졌던 수많은 동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 무엇도 우리의 죄를 위한 충분한 값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답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담 안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죄가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대신하여 우리를 대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7장 12절과 19절을 인용해서 율법이 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히브리서 7장을 읽으면 그 구절이 십계명에 관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제사법에 관한 것이 영원한 제사장과 완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주제를 말하는 확실한 구절을 그 구절이 말하지 않는 주제를 설명하는데 인용하는 것을 정말로 미련하고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는 자세가 아닙니다. 아론의 후손들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 직무를 상징하는 것 외에 죄를 사하는 진정한 속죄를 위한 제물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물 자체가 이미 불완전한 동물이거든요. 그것이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제물처럼 불완전했어요. 그렇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대체하셨고 속죄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한 제사 제도와 제사장에 관한 율법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이해하면 히브리서의 기록들을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의문의 율법이 폐지됨. 의문의 율법은 그 희생 제도와 규례와 함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이 실물을 만날 때까지 히브리 사람들에 의하여 이행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면 모든 희생 제물들을 바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신 율법이다. 부조와 선지자
365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2월 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영원한 제사장.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7장 16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근거로 제사장이 되셨는가? 짧은 구절이니까 읽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을 읽어보라. 새 언약과 관련되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더 좋은 언약, 곧 새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옆 페이지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답이 뭘까요? 네, 정답은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보증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유는 그분은 불멸이시기 때문입니다. 보증인이 죽으면 보증을 선 그 일에 보증이 될 수 없죠. 그런데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보증을 서신 예수님은 불멸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보증을 쓴 그 구원이 성취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우는 중보의 직무를 행합니다. 그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구원을 보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바로 중보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중보자 없이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대쟁투의 기록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이시라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대쟁투의 말은 성소에서 속죄를 위한 중보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유는 속죄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왜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도록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중보할 일이 없어서 중보자가 성소에서 나가신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그 자신 안에 두시는 존재에 관한 중보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환난 때도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안에 성도를 두르시는 중보는 끊어짐이 없습니다.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제사장으로 중보하고 계신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당신의 무지하신 생애와 상하고 찔림을 받은 몸을 가지고 중보하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상하신 손과 찔림을 받으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단언하신다. 그들의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각시대 대쟁투 416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죄 없는 제사장.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히브리서 7장 26절을 읽어보라. 이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5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본문 그대로 읽어보시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바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옆에 있는 묵상 질문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 문제는 우리 교회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참 논쟁이 많아요. 화인 여사는 약 400여 회를 걸쳐서 예수님의 인성은 죄 있는 인성 또는 타락한 인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인성은 죄성 있는 인성, 타락한 인성이라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앤드리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에 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신신학자라고 매도했고요. 죄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 세대 사람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재림교회 안에는요. 완전주의를 표방한 사람들은요. 바로 예수님도 죄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했다. 그러니 우리도 죄를 선택하지 않으면 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화인 여사는 자신이 말한 죄 있는 인성 또는 타락한 인성이라는 그 표현은 예수님의 인성 자체에 죄가 있다는 뜻으로 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타락한 상태의 인성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취하셨으나 그리스도는 죄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연약함이나 취약함을 취하셨으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라는 말을 이루려 하심이로라.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느끼셨으며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렇지만 그분은 죄를 모르셨다. 그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에 완전히 죄 없는 것에 대하여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님이 인성을 취한 것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취하신 것이지 죄된 본성을 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그대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주의하고 극도로 주의하라.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죄의 성향들, 즉 죄의 본성 있는 사람으로 제시하지 말라. 그분은 두 번째 아담이시다. 첫 아담은 죄의 티 없이 순결하고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는 타락할 수 있었고 범죄함으로 타락했다. 죄 때문에 그의 후손이 유전적으로 불순종의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다. 그는 인성을 취하셨고 인성이 시험받는 모든 면에서 시험받으셨다. 그분은 죄를 범할 수 있었고 타락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순간도 그분 안에는 악한 성향이 없었다. 그분은 아담이 에덴에서 시험으로 공격당한 것처럼 광야에서 시험으로 공격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하여 오해될 수 있는 모든 질문을 피하라. 진리가 추측의 노선에 가깝게 놓여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취급하면서 그대의 말이 의미하는 것 이상의 뜻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대가 신성과 합쳐진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잃거나 모호하게 하지 않도록 모든 주장에 적극적으로 주의하라. 그분의 출생은 하나님의 이적이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을 제가 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게시된 대로 믿고 순복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셨으나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육이 아니고요, 영이셨습니다. 우리도 물과 성령으로 나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고 기록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의 모본이 아닙니다. 죄인은 예수님처럼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영이 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의 모본이십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사람이 치고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사람이 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다. 먼저 있던 성소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각시대 대쟁투 41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6과 예수 신실하신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7과 예수 영혼의 닷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 마음에 뜨거운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값비싼 재물이라 할지라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속죄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보증인으로 서 계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가장 확실한 구원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모든 종류의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사신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하늘의 능력을 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